할렐루야. 5월 9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개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삶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믿음을 어떤 제사적인 예배적인 것에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삶과 연관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의 변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삶의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뭔가 바뀌고 또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과연 우리 같은 믿는 자 안에서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중에서 바로 이 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늘 힘없고 소외된 자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관심 가진 것이 가난한 자들, 심지어 사회에서 비난받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주변을 바라볼 때 정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모습을 살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의 종에 대해서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그러니까 지금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년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죠. 사실 이방인의 관습에서는요, 이 종에 대해서 그 노동력을 다 착취하고 또 이방의 그 풍습은 마치 그러한 소유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 같은 동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같은 민족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받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그 외모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존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종이 되었던 사람이 상전에게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7년째는 이렇게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이것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으로서, 기독교 기업인으로서 우리가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또 이렇게 지불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러한 규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형제의식, 이렇게 성도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한 지체고 한 형제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차별 없이 한 지체고 한 형제라는 의미, 이러한 것이 이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나갈 때 13절 14절이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종을 내어보낼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말 후히 주어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복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그 복을 나만 거머쥐고 내 것으로만 주장하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흘려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충만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 잔이 차서 넘치는 것은 항상 이 차 있는 상태에서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것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만 복을 받으려고 거머쥐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다해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옵소서. 이것은요, 항상 그 통로 가운데 충만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만복임 만복출. 나에게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복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복임, 그저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로 여러분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그 근거가 이렇게 남에게 복을 베푸는 근거가 뭐냐면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다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종살이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지금 종을 부리고 있지만 그 종의 어려움을 너희들은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개구리가 되면요 올챙이 적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올챙이 적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올챙이 적을 기억해야 개구리가 돼도 온전한 개구리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종이 제7년의 자유를 얻을 때 혼자 왔다면 혼자 내보내고요. 이미 결혼해서 종이 되었다면 아내도 함께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종으로 있는 동안에 주인의 여종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요. 자녀와 자식들은 상전의 소유가 되어서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족 간의 생이별을 만드는 정말 비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려고 어떤 율법을 주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종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시는 분인과 동시에 정당한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정당한 노동을 치르고 제7년의 자유함을 얻을 권리가 있다면 주인도 자신이 준 여종을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은 종에 대해서 그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은 자나 어떤 그 한편에만 편애하지 않으시고 정말 공평하게 양자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7년이 돼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7년이 돼도 이 나가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자청해서 귀를 뚫고 그 집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할 거든 그렇게 해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귀를 뚫은 종이 있고 귀를 안 뚫은 종이 있습니다. 귀 안 뚫은 종은요 7년째 자유인이 되지만 귀 뚫은 종은 평생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뚫고 귀를 뚫은 종은요 사고 팔 수 없게 되죠. 주인 집에서 주인과 더불어 한 식구처럼 평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뜻 생각할 때 스스로 귀 뚫은 종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자유의 기회가 왔는데 왜 자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귀를 뚫고 그 주인과 평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사실 여기서 귀를 뚫었다는 거 특별히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죠. 여러분 유월절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여러분 이렇게 패스오버 이 장자 재앙에서 건져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함께 거하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 귀뚫은 종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귀뚫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돼서 율법 아래 살면서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뒀던 자였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의 첫머리에는 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귀뚫은 종,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 학문, 모든 그런 직분,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나는 십자가만 정말 붙잡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결단코 끊을 수 없다. 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정말 이렇게 종이 되었지만 그는 늘 정말 행복하고 늘 그 종된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이 귀뚫은 종처럼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러한 피를 붙잡고 정말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의 자유를 줬을 때 18절 보니까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자유롭게 종을 놓아준 사람은 그리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의 모습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사실은 이 귀에 송곳을 뚫어서 아픔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큰 고통을 치르시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절부터는요, 이제는 그 초태생에 대한 처음 것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도 말고. 그러죠?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생은 10번째 장자 재앙이었죠. 출애굽할 때 피게이파 흑도구 매흑장, 여러분, 장자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그 10번째 재앙, 이런 장자들이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이 장자는 이스라엘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정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태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의 것, 처음 것, 여러분,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요, 사실 전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전부를 다 드려야 되지만 처음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그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초태생 뭘까요? 시간의 장자,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해서 주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여러분 이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고 시간의 초태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every week의 첫날입니다. 첫날을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고 세상에 6일 동안 나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물질에서 우리 앞에서 살폈지만 11조 이것이 여러분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은사나 건강의 11조 또 그러한 초태생이 뭘까요?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건강 이 초태생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곳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구심점,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구심점, 그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구심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든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 신앙생활이 모든 중심이 돼야지 다른 바깥의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떤 사역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부르셨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광야 같은 생활에서 만들어져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교회,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붙어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러한 훈련들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흠없고 점없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흠이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나 허물이 전혀 없으셨어요. 베드로가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 그랬죠. 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할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신이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죄인을 인도하겠어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창조주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완전한 길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체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흠이 전혀 없는 초태생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의 결론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여러분,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피는 생명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생명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정말 땅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구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자비와 순종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는 것 무척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레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헤쳐지는 것, 어떠한 사건과 상황에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전까지 내가 잊어버리고 스쳐 지나갔던 사건과 상황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삶을 움직이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또 코로나 사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